고난 중에도 소망을 허락하시며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팔이 골절되어 수술을 위해 입원하셨는데 그 붓기가 빠지지 않아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관절염이 심해 팔이 펴지지 않아 수술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머니의 팔을 붙드셔서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요양보호사를 만나게 하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신장투석 치료 중이신데 코로나와 폐렴까지 걸리시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계속해서 오가며 마음이 많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호흡기 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스케줄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과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치료 잘 받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당신의 아들과 그의 가족들 모두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왼손을 다쳐 손가락 파쇄골절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정밀 검사를 하였고 이제 수술 여부가 진행될 텐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어찌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딸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모든 치료의 과정 담대히 잘 견뎌내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부모님과 자녀들, 친척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시며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며 지키시는 주의 강한 팔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또한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과 삶의 과정들을 정직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과정 속에 주님 뜻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작은 변화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모든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는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새벽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오시는 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귀한 걸음 오셔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귀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그 가족들께서도 어디 계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어제 나누었던 12장에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적 섭리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새 친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논리와 같이 사람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지요. 이제 욥은 13장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친구들의 변론이 거짓되었음을 낱낱이 책망하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어제 내일 본문인 13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아닌 이제 소모적인 이런 논쟁을 그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것이다. 나의 무죄를 증명받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내일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에서 욥이 말하는 이것이다. 이것은 12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주권적 통치를 뜻합니다. 즉 욥은 지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 주권적인 통치를 나의 눈으로 보았고 나의 귀가 그것을 들었고 내가 경험한 바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내가 그렇게 나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너희보다 내가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마음을 변론합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겠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의 무지함을 호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의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직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역시 개역개정은 너무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 건데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욥이 그 마음이 이제 악이 받친 듯합니다. 친구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위로를 주는 대신 정죄만 할 뿐이죠. 그들의 인과응보 논리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너희의 그 모든 시도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아주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잘 정리된 듯한 신앙적인 지식을 쏟아내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이 받는 욥이 받는 고난을 해결하는데 그것은 그런 신앙적 지식들은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한다,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할 바에는 거짓말 같은 그런 소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침묵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 또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거짓말이고 공의의 하나님을 핑계 삼아 편협하고 공정하지 않은 말들을 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변론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논쟁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피시고 신문하시면 너희의 거짓과 무식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괜찮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친구를 향한 욥의 신랄한 비판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이 욥의 말이 너무 뜨끔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치 나에게 하고 있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것처럼 꾸며대며 말하고 있지만, 좋게 포장하며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짓과 고집스러운 내 견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수단이 될 때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고 여러 많은 선교 단체에서 사역도 하고 또 그 선교 단체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선교단체라는 것이 특징이 있지요. 지역교회와 다르게 선교단체는 그야말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모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청년들의 자원하여 모인 청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열정이 크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과 열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를 여전히 사랑하고 제 신앙의 축복과 같은 시간들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단체를 여러 곳을 한 곳의 특정한 어떤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선교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했던 함정이 하나 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청년 리더들의 실수이자 잘못이 하나 있는데, 나의 견해와 나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핑계로 멘토가 멘티를 혼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리더가 멤버를 가르치고 좀 통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말을 쏟아놓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 스스로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설 때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도 거짓과 무식의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차라리 조용히 해라, 차라리 침묵해라,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욥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래서 냉철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들었던 성경의 지식들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인 틀 안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요즘에 한국교회와 교단들 안에는 너무나 많은 제각각의 하나님의 뜻이 난무합니다. 각각의 생각과 틀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고 정리하여서 그 틀이나 기준에 어긋난 다른 이들은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자신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자면 마치 자신의 뜻을 굽히며 마치 사단 마귀에게 교회를 빼앗기는 것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한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끝까지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타협하면, 내가 물러서면 마치 교회가 사단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박살이 나고, 세상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세상 뉴스에서까지 지탄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교단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교만과 고집스러운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다른 이들의 삶을 향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인용하는 것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요. 우린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가 되고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점점 더 제 안에 분명해져 가는 제 생각, 목회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자입니다. 지금보다 젊었었던 때에는 혈기왕성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부족함 없는 훈련과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넘치는 자신감이 컸던 신앙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막무가내였던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가 지나고 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도 절감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경거망동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고 작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목회자로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셨는지를 제가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 같고 욥의 새 친구처럼 무식한 말들을 쏟아냈었겠다 생각하면서 혼자 수치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믿지 말고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욥의 말대로 차라리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이겠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경험과 지식이 쌓여갈수록 더욱더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교우들을 향해, 그들의 삶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조언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른다면 차라리 침묵하며 그냥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해 계속해서 나의 변론을 좀 들어봐라, 나의 말을 좀 들어봐라,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보고 제발 너희가 가진 신앙의 틀로 나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의 아픔을 그저 공감해 달라라고 호소하지만 친구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지요. 자기 의에 가득 찬 종교인들은 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틀과 기준만을 강요하며 욥을 그 틀에 맞게 구겨 넣으려고만 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넌 잘못된 거야. 이 기준 밖에 있으면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그렇게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그것만이 의로움이고 그것만이 거룩한 것이며 그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강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주 폭력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런 신앙의 기준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목회자 자녀로 제가 자라면서 목사님인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느라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너무나 깊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목사로서 목사 아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하나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너희가 알아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돼라고 말하면서 목사 아들이니까 기도해야 하고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노력합니다. 답답하고 또 조급합니다. 아이들이 혹여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지, 혹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지 조급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의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혹여 나의 신앙과 나의 기준이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 폭력적인 말들과 행동으로 전해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동기와 중심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치열하게 던지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재료입니다. 신앙의 경험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하지만 나의 방법과 경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견해가 참이고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날마다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과 쓸모없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날카로운 말과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객관화하며 성찰하는 진지함이며 성실함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곧 자기 객관화를 얼마나 잘 하느냐이지요.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고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고 채우려 하기보다 더 많이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또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노프트 덕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만 저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자. 나의 뜻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신뢰하자. 이 말씀,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작은 나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부르시며 사랑하시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말과 행동,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며 주님만 내 안에 커지신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 내 경험이 교묘히 커져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모습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뜻과 방법을 조금 더 알아가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더 낮은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겸손히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또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